갈 곳 없고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의 굳건한 반석이 되시고 견고한 성읍이 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위에 굳건히 서서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여호와 샬롬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좌우 옆에 여호와 샬롬이라고 인사할까요? 여호와 샬롬. 예, 여호와는 평강이십니다. 여호와는 평화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왕, 평강의 왕,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을 따르는 사람은 무엇 가운데 살겠습니까? 평강 가운데 살겠지요. 예, 평안 가운데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거룩한 주일뿐만 아니라 한 주간 세상 살면서도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진달래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원해서 갔던 건 아니고요. 인천에 계신 저희 어머니께서 원미산에 있는 진달래 동산에 구경 간다. 친구들하고 구경 간다. 그런데 거기가 어딘지 난 잘 몰라. 거기 저희 집에서 차 타고 5분이면 가는데요. 그랬더니 거기야?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좀 죄송했어요. 제가 여기 10년 넘도록 여기 살았는데 한 번도 그 어머니께 전국에서 찾아오는 그 진달래 동산에 한 번도 모시고 가지 못했다는 거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안 가니까 모시고 갈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불효막심한 아들입니다. 친구분들하고 어쨌든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찾아가 뵀는데 함께 이렇게 올라가 봤어요. 야, 정말로 이 벚꽃하고 진달래꽃이 그냥 만발을 해 있었습니다. 혹여라도 안 가보신 분은 오늘 일찍 가지 마시고 오후 우리 3부 예배 마치고 그리고 전도하고 그리고 가세요. 정말로 기쁠 거예요. 가실 때 전도지 들고 가시면 더 좋고 가보시면 아마 아직까지도 만개해 있을 겁니다. 올라가면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좀 더 들어가니까 더 멋있어요. 더 아름다워요. 나중에 내려올 때 보니까 또 다른 모습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야, 정말 꽃이 이렇게 아름다운가? 아름다우면 안 되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꽃이 아름다워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자꾸 꽃이 아름다워 보이면 지금 내가 나이가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야, 진짜 아름답다. 이건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런데 저는 이제 올라가고 있었고 그리고 내려오는 할머니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와, 아깝다. 가기 아깝다. 아깝대요. 뭐가 아깝지? 아마도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곳에 계속 있고 싶은데 집에 갈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곳을 두고 가려니까 아깝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깝다고 할 때는 돈을 줘야 되잖아요. 내가 돈을 주고 산 것에 대해서 부족하거나 또 마음에 안 맞으면 에이 아깝다. 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내가 돈 주고 산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걸 보면서 두고 오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가지고 가고 싶은가 봐요. 집에 갖다 놓고 싶은가 봐요. 물론 너무 아름다우니까 하는 말씀이다라는 걸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런가요? 주변에서 매표소를 찾는 사람도 없고 입장권을 어디서 사느냐고 묻는 사람도 없어요. 다 알고 물론 오신 것 같아요. 정보를 다 알고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지만 여기는 뭐다? 공짜다. 여기는 공짜인 줄 알고 매표소를 찾는 사람도 없고 입장권을 어디서 사느냐고 묻는 사람도 없어요. 돈을 받는 사람도 없어요. 공짜입니다. 제가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좋은 곳은 진짜 대단한 곳은 공짜구나.
대부분 보면 이제 사람들이 물론 노동이 투여되고 자본이 투여됐기 때문에 그곳을 가다 보면 당연히 입장권을 받죠. 그런데 물론 여기는 이제 어디서 관리하겠죠. 근데 뭐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고 관리가 되는 곳이니까 물론 무료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기도 하겠지만 분명히 저렇게 아름다우면 돈을 주고 보여줘도 아깝지 않겠다. 예. 그런데 정말로 아름다운 것은 이렇게 그냥 받는 게 아닐까. 정말 가치 있는 것은 공짜구나. 그러면서 공기도 좋고 환경도 이렇게 좋은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맑고 좋은 환경 또 이런 좋은 공기 이걸 돈 주고 사야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힘들겠구나. 우리가 생수를 이미 이제 사서 마시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 공기도 맑은 공기는 돈을 주고 사서 마시는 아마 그런 날이 오겠습니다만은 정말로 가치 있고 정말로 귀한 것은 다 공짜구나. 그냥 주는 거구나. 밖에 나가시면 오늘 오후 봄 햇살이 아마 따스하게 비칠 것 같은데요. 벌써 이제 죄송합니다. 그냥 물입니다. 아직까지 목이 다 낫질 않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바쁜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오후에 이제 밖에 나가시면 이제 봄날이 되어서 따스하게 햇볕이 이렇게 비치겠죠. 그 따스한 햇볕을 누구도 돈 주고 사지 않습니다. 정말로 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인데 돈 주고 사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그냥 거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공평해요. 돈을 주고 받는 것들은 사는 것들은 많이 준 사람은 많이 누리고요. 적게 준 사람은 적게 누립니다. 근데 정말로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받고 모두가 다 공평해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저는 바로 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가장 하나님께서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는요, 우리가 이루고 싶어서 세우고 싶어서 세운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지불하고 얻게 되어진 공동체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냥 주신 바로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그러나 이 공동체만큼 귀하고 값진 공동체는 또 없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 제가 이전에 50세가 넘어가면 점점 주위에 사람들이 사라진다고 그랬죠. 같이 있을 만한 사람들이 점점 떠납니다. 어릴 때일수록 주위에 사람이 많은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금씩 사람들이 주위에서 사라지고 그리고 50세가 넘으면 그 숫자가 확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들이 말할 때는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이 무기력해지고요. 그 다음에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마음도 정신도 피폐해지기도 하고 또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몸도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질병이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뭐가 많아야 되냐면 같이 시간을 보낼 만한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어야 된다. 함께 다니면서 함께 대화하면서 시간을 보낼, 지루하거나 또는 무료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낼 만한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이 노인복지를 위해서 많이 힘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필요하죠. 이전보다 생각해 보면 정말 나라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힘쓰고 있다. 물론 이 선진국들에 비하면 아직까지도 가야 할 길이 멉니다만은 그래도 이전보다 훨씬 더
노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걸 종종 들었습니다. 야, 건강만 하면,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교통비도 무료이기 때문에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갈 수 있고, 그리고 뭐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라에서 용돈으로 쓰라고 돈도 주고, 그러니 사람들, 주위에 사람들만 많이 있으면 함께 다니면서 어느 정도 여유롭게 지낼 수 있다. 그러면서 적지 않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물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만은 점점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많은 혜택이 점점 주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앞으로 20년 후에 제가 나라로부터 무료로 아파트를 받을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를 안 하시나 보여요.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노인복지 정책 중에 하나가 무료로 이 주거 공간을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좋은 집을 가질 이유가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이들에게도 야, 조금만 기다려봐. 너무 힘쓰려고, 집 얻으려고 너무 힘쓰지 마. 조금 더 지나보면 나라가 알아서 잘 이렇게 혜택을 줄지도 몰라. 분위기가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라. 뭐 그런 의미로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해줄 게 없다. 그 말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야 정신건강도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하면 의료 혜택을 의료보험 통해서 건강에 유지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비용들을 줄일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선순환이죠. 연령이 들면서도 건강을 유지하고 있고 나라는 그런 유지하기 위해서 따로 의료비를 지출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 가지로 선순환이죠. 그래서 노인복지 정책을 늘려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공동체인가. 여러분, 우리는 원하기만 하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원하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섬기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봉사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면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매일 만날 수 있어요. 주일뿐만 아니라 원하기만 한다면 매일같이 만나서 우리의 삶을 공유하고 서로를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믿음의 공동체 얼마나 좋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위에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걸 정말로 느낀다면 이 믿음의 공동체만큼 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 값주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얻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귀하고 값진 것을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이 가운데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행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것도 값없이 우리에게 세워주셨어요.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게 된 바로 이 예수 십자가의 공로야말로 값으로 매길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주셨어요? 은혜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어디다가 붙이죠?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왜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라고 말합니까? 대가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베풀고 도와주고 지켜주고 가르치고 이래 하는 것에 대해서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은 나라로부터 봉급을 받지만 학생들에게 돈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지요. 가르치기를 열심히 그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최전선에서 열심히 하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생님에게 스승의 은혜라고 말해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양육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생명만큼이나 내 생명을 다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 자녀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자라서 대가를 지불하겠지만 바라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이
그 자녀들을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그 자녀들을 양육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다라고 말해요. 대가를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대가를 지불한다고 해도 그 대가는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바로 그 가치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받은 자로 하여금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는, 그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가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데 이 은혜를요, 귀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값이 없으니까, 아니, 값 없이 주니까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원리를 따져보면 가치 있고 귀한 것들은 그만큼 대가를 많이 지불해야 하죠. 명품 백, 명품 가방, 가방이나 백이나, 명품 가방이나, 뭐 좋은 차나, 또는 뭐 구두나, 뭐 좋은 것들은 어쨌든 많은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 세상의 원리를 생각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가운데서 믿음의 공동체를 위기하는 이 놀라운 가치 있고 귀한 이것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주니까 별로 가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갚을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갚을 길이 없을 만큼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어서 은혜로 주신 건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독자를 하나님께서 모리아에 있는 산에 가서 드리라라고 했던 그 장면이 다시 한번 떠올랐고, 그걸 생각하면서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말씀드린 창세기 22장에는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에 있는 산에 들어가서 올라가서 여호와께 드리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지고 그리고 모리아에 있는 산을 아들을 데리고 불을 들고 올라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독자를 드리라고 하셨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들 독자, 하나밖에 없는 이 독자를 주시고도 다시 이 제물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대부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준 그 독자를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해보셨다. 내가 준 백세에 얻은 그 아들이 더 좋으냐, 아니면 그 아들을 준 내가 더 좋으냐, 하나님께서 그걸 물어보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자 이삭을 결박을 하고요,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칼을 잡고 그리고 치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준비했던 순양을 번제로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비로소 이제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독자를, 이삭을 드리라고 하셨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 아들을 드리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라라고 하신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우리가 말을 해도 사실 말뿐일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나의 독자 예수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내어놓고 그가 십자가에 지고 죽을 것인데, 그때 내 이 아픈 심정, 그때 내 고통스럽고 슬픈 이 마음을 너희들은 아느냐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려야 할 그때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드리라고 했을 때에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내가 드려봐야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재산을 잃어버리고 망했어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앞으로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망해본 사람이 그 마음 알아요. 옆에서 격려할 수 있죠.
위로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건요,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어봐야 비로소, 그게 얼마나 아픈 건지,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슬픈 일인지 통감하는가,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병석에 누워있는 이 교우들을 찾아가 보면 한때는 민망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런 고통을 겪어보지 못했는데 이분을 위로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으로 위로하기는 하지만 그분의 고통을 내가 다 느끼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드리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저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괴로운지를 오늘 저보고 알라고 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셨는데 이걸 귀한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왜요? 그 고통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들을 들여보는 고통을 느꼈다면, 아들을 바쳐야, 그래야 생명을 얻는 그런 고통을, 그런 괴로움을 함께 느꼈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내게 생명 주셨음을 깨닫게 되었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그 믿음의 공동체를 소홀히 여길 수 없어요.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귀하고 가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갚을 길이 없어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것처럼 여기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노여워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탐심과 탐욕에 갇혀 있고, 여러분, 탐심과 탐욕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 가운데서 내가 생명을 얻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통하여서 그가 죽음으로 내가 죽으며 죽어야 할 것을 그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그것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렇게 귀하고 값진 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내게 주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땅에 있는 것에 매여서, 그게 뭡니까?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하고 노여워하고 비판과 판단하고 탐심과 탐욕에 갇혀서, 이 가운데 갇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요,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은 자입니다.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 것을, 그런 은혜를 여러분 값없이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십자가에 대신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는데,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면서 노여워하면서 비난과 비판을 그치지 않고 탐심과 탐욕 가운데 갇혀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면 정말로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생명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날로부터 우리는 뭐한 사람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죠?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예수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니 그날로부터 우리의 인생은 뭘로 사는 인생?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아니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람도 이제는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 어떻게 살겠다고 말하죠? 대부분 가치 있게 살고 싶다 그래요. 덤으로 사는 인생,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다. 왜? 내게 아니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다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받아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이 덤으로 사는 인생이 맞아요. 이 덤으로 사는 인생,
여러분, 덤으로 사는 이 인생을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 덤으로 사는 인생 어떻게 사시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이 사사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 기드온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 기드온은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7년 동안이나 미디안 사람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있어요. 고통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미디안 사람들과 동방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 이 사람들이 파종을 할 때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파종을 할 때면 와가지고 그걸 싹 쓸어가는 거예요. 소, 양, 나귀 할 것 없이 이것들을 다 그냥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상황에 뭐라고 성경에서 이 백성들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느냐, 뭐라고 말씀하느냐, 궁핍함이 심했다라고 있습니다. 궁핍함이 심했다. 얼마나 심했는지 비로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었을까요? 살려달라고.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힘들고 비참할 때가 언제죠? 먹을 게 없을 때예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신 우리 교우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예. 물론 잘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 먹을 것이 없는 것만큼이나 사람을 구차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게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궁핍함이 심했다라는 말은 먹을 것 없이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세운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보고 뭐라고 부르느냐? 큰 용사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정말로 큰 용사였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기드온을 부를 때 이 기드온이 뭐하고 있었느냐?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밀은 어디에다 타작해야 될까요? 모르긴 하겠지만 밀을 타작하는 곳에다가 넣어서 밀 타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포도주 틀에다가 밀을 넣고 타작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이 밀을 타작하는 곳을 뒤지겠죠. 뭘 빼앗아 가려고요? 밀 빼앗아 가려고. 그러니까 어디다가 타작을 해요? 포도주 틀에다가 타작을 하는 거예요. 뭐 했으니까요? 빼앗길까 봐 두려운 거죠. 두려워서.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큰 용사여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신 스스로가 그렇지 않다는 걸 이 기드온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또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속한 이 지파는 므낫세 지파인데 지파 가운데 작고 내 가족은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작은데 나는 그 가족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건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가장 작은 자예요. 기드온.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모에 있어서 스스로가 큰 용사라고 말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이후에 보면 그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 상황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기드온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은요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네가 그럴지 몰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네가 이 미디안 사람들을, 이 많은 이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을 때려 눕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을 듣고요, 이 기드온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행동을 합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때는 여호와의 사자인지 몰랐어요. 염소 새끼 하나와 무교병과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예물로 준비하여 드렸다라고 했어요. 이걸 받았던 여호와의 사자가 그 고기와 고기와 그 무교병에 지팡이를 대니까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이걸 싹 살랐습니다. 예. 여러분, 이 모습을 본 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 비로소 알았다 그랬어요.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기드온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슬프도소이다.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사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곧 천사를 보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때는 직접 하나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 여기서 안심하라는 말이, 안심이 바로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때에 이 기드온이 뭘 하느냐? 제단을 쌓아요.
여호와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이후에 그날 밤 바로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짓고 난 다음에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알단과 아세라상을 다 가서 헐어버립니다. 이 사실을 알던 성읍 사람들이 이 기드온이 한 것을 알고 죽이려고 왔는데 아버지의 그 어떤 변호로 인해서 살아남게 되죠. 그때의 사람들이 이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느냐? 여룻바알이라고 합니다. 바알과 싸우는 자라라는 뜻입니다. 이전까지는 바알을 경배하는 자들이었어요.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왜? 바알이 무섭거든요. 바알에게 잘못하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없어요.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알을 경배했는데 기드온은 그 바알과 싸워서 이겼다 이 말이에요. 여룻바알이라.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그런 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사사로서 담대함이나 큰 힘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포도주 틀에서 자기의 미를 지키기 위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줄 모르고 있다가 그가 비로소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을 때에 그는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10번째 재앙, 그렇죠?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문선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르라. 그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다 먹으라고 합니다. 그 문선주와 임방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지지 않은 그 집에 천사가 들어갔을 때 그 집의 장자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천사를 만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천사를 만나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만났다는 생각에 내가 이제 죽었구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이 기드온이 뭘 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너는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무엇을 쌓고요?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 뭐 했다는 거죠? 예배드렸다 이 말이야.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해요.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대부분 그런데요. 특별히 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야곱을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땅,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고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이 야곱이 그곳을 엘베델이라. 엘베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엘은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엘베델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고 말이죠.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또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이래요. 덤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오늘 내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믿음이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안심하라 그래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로서 뭐 하는 자로 살아갑니까? 제단을 쌓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죄로 죽었다가 예수로 인해서 생명을 얻어서 덤으로 사는 인생으로서 우리 모두 여호와 샬롬,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되었으니까, 우리도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얻게 되었으니까 제단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얻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 말이죠. 그래서 기드온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살면서 여호와 샬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호와 샬롬의 예배는요, 화목의 예배입니다. 화목의 예배. 왜 제가 화목의 예배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드렸던 제사 가운데 이 화목제가 있죠. 화목제가 히브리어로 셀렘입니다. 셀렘.
이 셀렘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온전하고 평화로운 관계의 회복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속죄제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의 제를 드리고 함께 드리는 게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죄를 속하였다면 그 다음에 누구와의 관계가 화목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었다라고, 화평하게 되었다, 평강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화목제를 뭐라고 말하느냐? 셀렘이라고 합니다. 그 셀렘에서 뭐 말이 나오느냐?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하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도 너희에게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샬롬.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큰 은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샬롬인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 샬롬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샬롬 외치면요, 전쟁하다가도 멈추는 거예요. 그게 샬롬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샬롬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화해를 청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전쟁을 하고 있다가도 멈춰야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살아왔다면 그 죄를 뭐 해야 하는 겁니까? 멈춰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탐하면서 살아왔던 삶을 멈춰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죠? 여호와 샬롬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분내고 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과 판단,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그 삶이 여러분 여호와 샬롬으로 인하여서 멈춰져야 합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제단을 쌓으면서 이제 우리 그 세상의 것들, 이 땅에 죄로 가득하여서 그 죄 가운데 살았던 것들을 이제는 끊어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의 모든 죄를 끊고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돌아서야 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예수 십자가의 그 공로로 죽음에서 생명을 얻어서 오늘 덤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은 내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께 뭐하라? 예배하라 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모든 불의한 것과 악한 것들, 이 세상에 있던 죄악된 모든 것들을 다 멈추고 아니 끊어버리고 이제 평화의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